신명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네. 우리가 3대 절기를 날 중에 안식일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안식일을 정했고, 그것이 나중에 주일로 이게 변동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주일 지키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행할 수 있고 충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들을 때 그 일이 되며, 듣는 것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을 지키는 것을 날 중에 제일 큰 날로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큰 날 이렇게 나옵니다. 큰 날, 안식일을 가르칩니다. 큰 날, 가장 큰 날은 안식일이요.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날은 1년에 3번 지키는 절기가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 해놓고 다른 데는 죽인다라고 나옵니다. 죽여라.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 라고 하시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는 죽인다 했습니다. 즉각 바로 죽음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3대 절기는 지키지 않으면 끊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큰 날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날은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특별하게 1년에 3번인데 이 3번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제사도 있는 장소에서 거기서 다 드리도록 했지만, 절기만은, 3대 절기만은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그만큼 3대 절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대 절기란 말은 3가지 은혜란 뜻이요. 3가지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너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깊이 이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이 은혜를 받아서 실제로 살아라는 것이 3대 절기의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이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대 절기 중에 제일 처음에는 유월절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 그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장막절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큰 분류입니다. 이 세계 3대 절기라는 것은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셋으로 분류했대서 3대 절기라. 그 중에 제 첫 번째 유월절에는 또 안에서 분류한다면, 유월절 안에는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단 말은 서로 나눌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요 세 가지 은혜를 가르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 날도 딱 붙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서, 이 제 첫째 절기는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로 나아가고 마지막 초실절로 완성이 되구나. 요것을 우리가 깨달아 형식을 가지고 주시기 때문에 형식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구별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알기 쉽습니다. 형식은. 그 형식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속에 있는 신령한 뜻을 깨달아 신령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씁시다. 그러면 유월절에 그 속에 있는 신령한 뜻은 무엇인가? 무교절의 신령한 뜻은 무엇인가? 초실절의 신령한 뜻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그 속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걸 알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 또 초실절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절기요. 그 애굽에서 나오려면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 세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유월절, 무교절, 이 초실절,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거쳐서 애굽을 나오게 하구나. 그래서 크게 과정을 본다면 애굽을 나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광야를 지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광야를 지나면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로 말한다면 힘써야 될 것은 두 단계입니다. 애굽을 나오도록 힘을 쓰고 또 광야를 지나도록 힘을 쓰면 그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앞에 애굽을 나오는 과정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고, 광야를 지나는 것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두 과정을 통해서, 즉 유월절 장막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또 오순절 칠칠절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결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이 되어진다. 그 일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내가 마음속에 꿰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3대 절기로 꿰고 있어야 되고, 이 3대 절기를 붙들고 우리는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켰을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평생이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일평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그것이 평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생은 두 단계로 나눕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단계와 광야를 지나는 단계, 이 두 과정이 평생에 해당됩니다. 평생. 이 평생을 다 마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의 이름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너무 좋은 땅이라. 참 이런 사람이 영원히 자랄 수 있는 땅이요, 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땅이라 해서 이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고, 젖이 흐르는 땅이라 말은 영원히 자라갈 수 있는 땅이라. 어느 정도까지 자라다가 딱 중단되는 것이 아니요, 영원토록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자꾸 자라갑니다. 이것이 영생의 나라다. 그를 가르쳐서 젖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젖이 흐르는 땅에 이렇게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과정은 두 단계라. 애굽을 나오는 단계, 즉 죄에서 나오는 단계요, 또 하나는 광야를 지나는 단계요. 애굽을 나온다는 말은 죄에서 나오는 것을 가르치고, 광야를 지난다는 말은 의로 나아간다는 뜻이요, 선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요, 의로 살고 선으로 사는 겁니다. 거룩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걸음을, 요 세 가지 종류의 요 걸음이 광야를 지나는 걸음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기로는 지금 애굽을 나오는 과정을 먼저 배웁니다. 애굽을 나오는 과정, 절기 중에 제일 처음적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제 첫 번째 걸음이 애굽을 나오는 걸음 아닙니까? 그걸 출애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요 과정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고 나는 애굽을 나오게 되겠다 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셋을 하나하나 통과해야만 애굽을 나올 수가 있지. 이 과정이 세 단계로 구별되어 있는 이유는, 나오려면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 단계를 구별해서 이 세 단계의 절기를 지켰을 때 애굽에서 나오는 이 결과가 생기구나. 이 세 단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니, 이 세 단계가 나중에 광야를 지나갈 때도 똑같이 이 세 단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골격은 새로운 걸음이 아니고, 이전에 애굽을 나올 때 걷던 그 세 가지 그 패턴, 골격 그대로 똑같이 광야를 지날 때도 똑같은 그 패턴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의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라. 애굽 땅에 나왔으면 되지,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느냐? 예. 광야를 지나려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세 가지 패턴을, 내나 광야에서도 세 가지 패턴을 그대로 또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세 가지 패턴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또 이제 광야 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광야 세대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는 평생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굽 땅에 나온 것처럼, 또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광야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그 두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세대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광야를 지나는 것이지만, 광야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두 단계를, 내나 평생에 이 두 단계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애굽 세대가 아니고 광야 세대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광야 세대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아놓고 너희들은 이제는 너희의 선조들은 이미 가나안 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제 너희 광야 세대들은 곧 너희들은 다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수많은 죄악이 가득 차고 거기는 죄와 싸워서 죄에서 나오는 일로 너희들이 해야 되고 죄와 싸워서 끝까지 죄로 나오는 애굽에서 너희의 부모 세대인 그 애굽 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오듯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에 속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에 속하지 말고 죄에게 속하지 말고 거기서 끝까지 깨끗을 유지하고 그 죄는 끊고 살아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 이게 평생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는 너희 부모는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왔던 것을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반드시 기억해라. 이거 잊어버리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의 밥이 돼버린다. 그들의 종이 돼버린다. 그들의 죄악의 종이 돼버리고 그 문화의 종이 돼버리고 그들이 다 삼켜버리니까. 그래서 광야 세대에게 지금 여기 말하는 겁니다. 평생에 항상 내게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해서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너가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아라 한 것을 똑같이 하나님 너에게 지금 나를 통하여 요구하신다. 마지막 모세가 이 광야 세대를 앞에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유언을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의 부모 세대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은 광야에 삼키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게 끝까지 너는 거룩한 자가 되라. 그게 구별된 자가 되고 또 너희 부모 세대가 애굽 세대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나가라는 것을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를 지난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살아라. 근데 너희 부모 세대는 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진노케 말고 너희 부모들이 이 광야에서 죽을 수 있는 죽게 된 그 죄악을 너희들은 짓지 말고 끝까지 너희는 의로 나가서 부모같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지금 모세가 지금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이 명한 그 명함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해라.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너희들은 갓난 아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지 않았거나 너희들은 광야에 나와서 거기서 다 출생한 자들 아니냐. 너희들 애굽 땅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 땅을 어떻게 나왔는지를 내 부모로부터 다 들었지 않느냐. 어떻게 했는지 부모로부터 다 들었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그런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런 패턴으로 해야 너희들은 그게 그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고 거기에 묶이지 않는 자가 되고 그와는 완전히 자유하는 그들에게 자유하는 자가 되지. 자칫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내 조상들을 잊어버리는 나는 너희들도 똑같이 애굽에 종되듯이 너희는 가나안에 종살이하게 된다. 이미 권세는 가졌지만은 그들의 문화에 너는 종이 된다. 그래서 이방 문화가 뿌리 깊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가나안 땅 그 모든 문화에 다 삼켜서 죄악의 사람이 된 것은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죄악의 땅에 가서 완전히 참 소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소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문화에 완전히 삼켜졌습니다. 죄에게 삼켜졌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참된 것이 롯이요, 겨우 목숨만 건진 것이 롯이요, 부끄러움의 조상이 된 것이 롯이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얼마나 죄악의 그 문화가 가득 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세대에게 지금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말하기로 내가 너가 부모 세대인 애굽 세대에 수없이 가르친 말이다. 수없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들은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나가다가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느냐. 너희를 키우느라고, 자식이니까 육신을 키우느라고 고객하면서 수고했지. 자기 구원을 이루는 이 의의 길, 선한 길을 걷지를 못했고 죄를 짓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됐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된 그때야 죄를 묻겠다 해서 광야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했지만 거기서 어떻게 너희들은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심판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때야 묻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들어가거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평생에 내 부모가 애굽 땅에서 나온, 너는 수없이 들은 그 말을 기억을 해라. 이방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거참 광야로 나갈 수 있는 이것을 환히 소문으로 듣고 알았다 했습니다. 소문으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그때의 가나안 땅에 있던 수많은 그 아모리 왕들도 많이 있었고 서편에 있는 아모리 왕들이요, 동편에 있는 두 왕은 이미 점령을 당했지만 서편에도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모리 왕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는 해변에 있던 나머지 또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났다는 것을. 그래서 그 소문 드는 것이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그 소문으로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이 기절해버리고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가 컸고 어떻게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할 정도로 이미 거의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왔지만 너희들은 진작 광야 세대는 그 일을 다 잊어버렸다.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그들은 기억하고, 그러면 너희들도 너 부모 세대처럼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다 속하여 죽게 된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부모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너는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 애굽 땅 나오는 것 다음에는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을 해야만, 거기에 대한 은혜가 항상 넘쳐야만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 패턴은 똑같아.
애굽을 나올 때 세 가지 패턴이 광야에서 내나 그 패턴으로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패턴을 잊어본 사람은, 즉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이 세 가지 패턴을 잊었기 때문에 광야에도 지나지는 못한다, 광야를 건너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평생에 항상 너 애굽 땅에서 나온 날들을 기억하라. 그거는 어디에서 말했습니까? 애굽 세대에게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를 말해놓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1계명부터 십계명을 쭉 가르칩니다. 그만큼 십계명을 가르치기 이전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너희들도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다는 것을 더 큰 하나의 틀을 가지고 가르치고 난 뒤에 십계명을 하나하나 또 추가적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만약에 십계명만 알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던 이것을 자기가 몰랐다면, 그 세 가지 패턴을 모른다면 광야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애굽 세대에게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해서 이 광야를 이제는 지나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쳤고, 지금 여기서는 광야 세대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고 또 광야를 지났던 것을 기억하고, 너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온 것과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는 것을 그대로 기억한 그대로 너는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오듯이 광야를 지나듯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속함이 되지 않고 이기며 그들을 다 정복하며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이 가르치는 것을 지금 애굽 세대에게 가르치고, 광야 세대에게 가르치고, 장소는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직전이니까 이 직전에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용은 평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 노정입니다. 애굽 세대의 평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거, 광야를 지나는 거, 이 두 일이 평생에 할 일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평생에 할 일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오늘 인도처럼, 우리의 인도는 어디까지냐? 애굽에서 나오는 데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는 데까지입니다. 그 뒤에 그것이 성공이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성공이 안 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는 그 뒤에 그 두 가지를 잘했을 때 못했을 때 따라서 결과가 나타날 뿐이지, 힘쓰고 힘쓰지 않는 것은 두 단계라. 애굽에서 나오는 거 힘써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성공되고, 또 가나안을 지나는 이것이 성공되었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과요 하나에, 결과는 두 단계에 대해서 바로 했으면 결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요, 바로 하지 않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일과 광야를 지나는 일을 가르칩니다. 우리 평생은 그것이 우리의 평생이요. 죄에서 나오는 것, 또 하나는 광야를 지나는 것은 의로 사는 것, 선으로 사는 것, 거룩으로 사는 것. 요 의의 걸음과
애굽을 나오는 요 죄사함 받는 걸음,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걸음이라.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애굽을 나오는 것이, 이것이 곧 죄에서 나오는 것이요, 또 광야를 지난 것은 의로 사는 것입니다. 죄에서 나오는 것과 의로 사는 것, 이 평생의 걸음에서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나를 기억해라. 나올 때는 세 가지 패턴으로 나왔다. 세 가지 패턴이 광야를 지날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라.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그 의미를 잊지 말고 요 세 가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광야를 지날 때도 내나 패턴이 같기 때문에 광야를 능히 지날 수가 있는 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세 가지 패턴이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가르치면 그냥 다 기억하고 실제로 사는 자가 되어버리면 두 번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걸 왜 가르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한 번 들어서 안다면 더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한 번 들어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더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들어서 다 깨닫지도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반복하고 반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읽으라 말은 반복을 해란 뜻이요. 왜? 그 사람이 되기까지 반복을 해야만 그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한 번 들어서 그 사람이 된다면 뭐 반복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없이 연습을 통해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경건 연습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연습이 아니고는 그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행동했다고 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행동이 변하려면 그런 현실이 몇 번 반복이 되고, 이런 형편 저런 형편, 형편이 각각 달라도 거기에 대해서 행하는 행동이 여기에서도 행하고 저기에서도 행하고 이 반복이 되면 그걸 연습이라 그럽니다. 그럴 때 사람이 다 온전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너희가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현실 저런 현실 각각 다르게 했지만은 그 한 번 한 번에 그런 현실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정한 것처럼 유월절, 무교절, 요 초실절에 대한 이 뜻을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이 세 가지 패턴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알아도 그대로 실행도 안 하고 실행한다 해도 사람이 되기까지 안 하고 그러면 마지막 사람이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해야 될 이유가 그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겁니다. 아, 지난번에 말씀이 또 똑같은 말씀이네. 아, 지겹네. 그렇게 된다면 한 번 들어서 다 알고 한 번 들어서 다 행하고 사람으로 다 변화가 돼버리면 두 번 다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안 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들은 것 또다시 반복을 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니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다져서 내가 이대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연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6월절은 뭐랬습니까? 무엇을 믿는 절기가 6월절입니까? 이 세 가지를 믿을 때 그 능력으로 애굽을 나오는 겁니다. 세 가지를 믿을 때 그 능력으로 죄를 끊는 겁니다. 자, 6월절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6월절은 주님의 피를 믿는 겁니다. 주님의 피라는 것은 우리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심에 그 사죄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사죄의 공로는 우리를 사랑하신 희생의 사랑이 있는 이런 사랑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 애굽에서 1차적으로 법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죄의 공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죄의 공로를 베푼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이 사죄의 공로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법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애굽에서 나온단 말은 사죄의 공로를 믿을 때,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사죄의 대속을 믿을 때, 그때에 믿을 때 법적인 자유를 얻습니다. 애굽을 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믿읍시다. 믿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첫 번째 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무교절이라. 무교절은 뭐랬습니까? 무엇을 믿을 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죄를 끊고 애굽을 나오는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이 큰 능력으로 가로막는 그것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능력을 믿을 때 그 사람은 그 장애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라는 것은 그 장애물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건너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 건넜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을 한 자도 있었고, 처음에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도 있었지만은, 그 뒤에 모세가 앞장을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다. 그분이 우리가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 특히 마지막 장자재앙을 우리가 나왔지 않느냐. 지금은 홍해바다를 그 능력이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믿음이 생겨서, 그럼 나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앞장을 서고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줄줄이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이 장관이 일어나선 겁니다. 전부 죽음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다 속은 죽음입니다. 그는 상식이라, 상식. 죽음 속으로 다 들어갔다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그 믿음으로 홍해바다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 여기 두 번째가 요겁니다. 이게 무교절의 절기라. 마지막 세 번째는 초실절의 절기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실절의 절기.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기뻐 찬송을 했고, 거기서 홍해바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때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그때에 애굽에서 완전히 나온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을 때. 이게 초실절입니다. 잠잔 자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잠자는 자의 둘째 열매요, 셋째 열매요, 넷째 열매요. 줄줄이 이렇게 뒤에 우리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니까 이 부활을 소망하는 이 사람이 되면 마지막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사람이 된다.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는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는 그 세 가지 패턴이요, 세 가지 과정이요. 이것이 이 세 가지 패턴이 그대로 광야를 지날 때도 이 세 가지 패턴으로 광야를 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라. 애굽을 나오는 것이 나왔으니 이제 끝이다가 아니고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것이 똑같이 패턴이니까 그걸 기억해서 그 세 가지를 계속 너는 가지도록 해라. 그러면 광야도 지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평생에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왜? 광야도 똑같이 이렇게 했을 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오늘은 애굽을 나오는 것과 광야를 지나가는 것에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